성가대에 참 은은하고 은혜스러운 찬송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보좌를 향기롭게 한 줄 믿고 또 우리들 마음 깊이 은혜되게 하신 것을 늘 성가를 들으면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6월은 우리들에게 특별한 달입니다. 지난 6월 6일은 현충일이요, 오는 25일은 6.25 동란 64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때보다도 우리나라는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 슬픔의 안개가 아직까지 거치지 아니하고 우리들 온 국민들 마음속에 그것이 애절하게 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나라가 개조되고 개혁이 있어야 되지 않나. 또 우리들이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되고 또 종교계에서는 회개의 운동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목소리가 이구동성으로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만큼 나와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하면은 일제시대에 우리나라를 잃어버리고 우리는 나라를 찾기 위해서 가까이에는 우리 한국국민학교에 가면은 거기 들어가면 왼쪽으로 조명하 의사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 조명하 의사는 자기가 젊은 청년으로서의 큰 사업가도 될 수가 있고 뭐 큰 꿈을 이룰 수 있는 분이었지만은 이제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이 자기 몸을 초계와 같이 버렸는데 일본 소화청항의 장인이 되는 구리나리 장군을 비수로 찔러서 이렇게 보복을 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윤병길 이사, 안중근 의사 이러한 수많은 우국지사들의 피를 흘림으로 해서 조국의 광복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6.25 동란 6.25 세대는 여러분들이 꺾지를 못, 저는 그때 어린 시절이지만은 6.25를 함께 겪었습니다. 우리의 중형되는 형님도 군대에 나가서 6.25 때 전사를 하고 또 우리들의 아버지라든가 우리들의 아들 혹은 우리들의 많은 친지 친척들이 젊은이들이 땀을 흘리고 피를 흘려서 강토를 붉게 물들이면서 맨주먹으로 그들을 막아서 우리가 6.25 잿더미에서 오늘 세계 경제권 11위에 접어드는 이러한 부를 누리고 보릿고개를 넘어 지금 이러한 풍요를 누리는 이것이 모두가 이러한 과정이 있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들이 이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갈 것인가? 무엇인가? 저는 부활절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월호 사건인 이것도 하나님의 주신 경고, 부활절 바로 직전 순환주간에 일어났던 일, 또 평양에서는 고급 아파트들이 무너져서 400~500명의 많은 목숨이 앗아간 이런 기사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남북 간에 무엇인가 경고를 울려주시고 우리 민족이 좀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서야 나라 장래가 있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경고해 주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렇게 담임 목사가 이제 조국의 선교협의차 가는 도중에 제게 설교를 좀 부탁을 했는데 무슨 말씀으로 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을까 여러 가지 기도하며 생각하다가 오늘 여러분들이
교독해 주신 이 말씀을 선택을 하고 니느웨 도성의 개혁과 회개 운동을 우리들이 좀 묵상을 하면서 우리도 은혜를 받고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로는 이게 여객과 선원들이 배를 입고 금식하며 회개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모든 그 죄악이 하늘에 상달되어 내 앞에 상달되었으니 요나에게 너는 가서 이것을 쳐서 외치라 했지만은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을 하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을 가기 위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일으키시니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더라 했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기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다 바다에 던지니라. 당시 그 지중해는 세계를 연결하는 해상교통 중심이었으며 동지중해 연안에서 시바냐 다시스는 서지중해의 끝이었습니다. 이 지중해 항로 중에서는 가장 긴 항로였습니다. 이 항로의 해상 기상도를 본다면은 늦가을 초겨울이 오기 전에는 폭풍이 일어나는 법이 거의 없는 시기로 요바에서 다시스 항구까지는 안전 운행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많은 화물과 200~300명의 여객을 싣고 이기양양하게 콧노래를 부르고 출발을 했습니다. 뜻밖의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해서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폭풍과 경랑으로 배는 거의 파산하게 되고 성객과 선원들이 정신을 잃고 사경에 이르러 각각 자기 신들을 부르며 각자 잘못을 뉘우치며 용서를 구하며 이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었던 무거운 모든 화물을 바다에 던지며 눈물을 뿌려 통회하며 금식하는 자복하는 이러한 일들을 자기 신들에게 부르짖고 했습니다. 그때에 요나는 그 배밑창에 들어가서 깊이 고이 잠이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선장이 가로되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선장의 경고를 받아 배밑창에 잠든 요나는 깨어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께 사죄하며 눈물 뿌려 회개를 한 줄로 압니다. 재앙이 누구를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느냐 알아보자 하고서는 제비를 뽑게 되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했습니다. 이 재앙이 무슨 영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요나가 대답을 했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12절을 보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해서 잠잠하리라.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영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현대용어로 요나는 상관의 명령을 불복종할 뿐만 아니라 탈영병으로 군법상 사형에 해당하는 그 죄가임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불순종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다시로 도망하는 이 죄가로 인해서 소중한 화물을 바다에다 던지고 막대한 재산성의 피해, 노약자 어린이와 노인들의 인명 피해, 이 재난에 초래된 것이 선주와 성객에게 형용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힌 데 대해서 책임감을 통감하고 자신이 바다에 던지오는 희생의 제물이 되므로 바다는 잠잠해지며 안전 항해해서 성취될 것을 의심 없이 믿고 죄가의 책임을
통감하고 짊어지게 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해서 잠잠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바로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아직 피어보지도 못한 꽃봉오리 아리따운 고귀한 300여 명의 목숨을 잃은 이 유가족 피를 말리는 이 고통, 전국적으로 슬픔의 안개가 아직 가시기도 전에 침몰 사건 60여일 만에 광주지방재판소에서 이준석 선장 및 선원 15명이 대한 첫 공판의 광경을 우리들이 바라보았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이 여러 승객과 꽃다운 청춘 300여 명을 배 안에 남겨두고 먼저 달아나 목숨을 그들은 유지했지만 조금 더 재판장에 나와서 미안한 감이라든가 어떤 책임감이라든가 전혀 없고 고의적으로 탈출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저런 변명만으로는 그러한 상황을 지켜볼 때에 우리들이 참으로 실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 선주 유병헌 회장은 10만 이 복음 침례회의 속칭 구원파의 교주요 대표라면은 떳떳하게 전면에 나와서 사죄와 배상 책임을 져야 할 마땅할 사람이 종교 탄압이라는 명목 아래 서울 모 대사관에 망명 신청을 냈다가 거절을 당했습니다. 서남쪽 해안으로 내려가 피신을 해서 밀선을 타고 외국으로 도주하려고 조폭들과 연결해서 그 대가로 10억 내지 100억을 자안했다는 그런 설이 나돌고 있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참으로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사회. 지금으로부터 BC 780여 년 전 요바에서 시바네아 다스스로 향하던 성객 혹은 선장과 선원, 여객들이 누구를 원망치 않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섬기는 신에게 빌며 구하고 폭풍과 재난에 마음과 뜻을 합쳐서 대처하고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재난이 요나의 잘못으로 왔다고 하는 것을 고백을 받았지만은 오늘 본문 13절 보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서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포용함으로 능히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죽음 직전에 처한 선장과 선원들이 요나에 대한 그 인정심을 발휘해서 육지에 대어 요나의 생명을 살리려고 했지만 최선을 다했지만은 이루지를 못하는 이러한 지급 의식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때에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요나를 향하여 원망하거나 욕하거나 재산상의 손실 보상을 요구하거나 혹은 노획자의 인명피해를 소송하거나 어떤 체형을 가하지 않고 오히려 공동의 책임의식을 발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전도자 요나와 같이 됩시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해서 잠잠하리라.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저도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되어진 모든 일들을 한편으로서는 제가 기도하지 못한 책임이요, 나를 위해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온전히 부르짖지 못한 책임이 아닌가, 책임을 통감하면서도 그냥 이렇게 저렇게 지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국난을 우리들이 이렇게 물 건너 오두막집 불타는 구경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다 나의 책임이요, 나도 한 책임을 져야 되는 우리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국가라고 생각하고 늘 기도하고 또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베옷을 입는 우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는 온 백성과 짐승이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보니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 선포하고 문헌대수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했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다가 폭풍 세례를 받고 바다에 던지워지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고기 뱃속에 3일 3야 여호와 명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하던 죄를 철두철미 회개한 줄로 압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목숨 한 번,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목숨 한 번 살려주시면 죽기까지 복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주여 철없는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이 생명을 한 번 살려주시옵소서. 큰 고기 뱃속이라 마실 물도 없습니다. 떡 조각도 물론 없습니다. 자연 금식을 하며 눈물 근원이 마르도록 눈물을 쏟아 부었습니다. 고기의 창자벽을 핥히며 후려 갈기며 쥐어 뜯으며 통곡하며 회개를 하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뜨거운 눈물을 바라보시고 7배나 강한 뜨거운 성령의 불덩어리를 요나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니 큰 고기 뱃속이 성령의 불길에 타들어가게 되고 뜨거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뜨거워 견딜 수 없는 큰 고기가 요동치다가 요나를 육지에 가서 토해버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나 1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는 거듭나고 중생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한 용사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요나는 성령과 권능에 충만한 여호와의 종이 되었습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다시 보내신 보다 큰 성 니느웨에 가서 하루길을 다니면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온전히 선포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외쳤습니다. 한편 생각을 해볼 것이면 난데없는 이방인이 남의 성에 들어와서 40일이 지나면 큰 도성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외치고 다니니 미친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불기물란 죄로 고발을 당했거나 현대용어로 말하면 보안법 위반으로 당장 체포해서 감옥에 들어가요. 아니면 성 밖으로 추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정반대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니느웨 성 백성들에게는 요나의 외치는 짧은 메시지가 뇌선 병력처럼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귀가 쩡하고 눈빛이 달라지고 가슴이 뭉클해지고 주저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이 일이 어찌할꼬 눈에 눈물을 펑펑 쏟아 부었습니다. 뉘우치며 반성하는 회개운동이 요원한 불길처럼 삽시간에 전 도성 안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간 음란과 사치, 방탕한 삶을 회개했습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횡포한 포각한 삶을 회개를 했습니다. 잡혀온 포로를 박대하고 끌려온 이방들을 학대한 죄를 토해냈습니다.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문헌대수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선포하고 죄를 고백을 했습니다. 서민층, 중산층, 상위급에 이르기까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이웃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거나 일치단결하여 애국심을 발휘했습니다. 선조들이 위대한 도성을 쌓아 외적으로부터 보호하고 오늘까지 보존해온 이 귀중한 삶의 터전 도성을 당대에 와서 우리대에 와서 죄를 지어서 우리들이 지은 죄가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할 수가 있겠는가? 역사적인 도성을
우리가 보존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외치면서 물은 대소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물론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아니하고 소떼나 양떼나 짐승들에게도 굵은 배를 입히고 여물을 주지 않고 굶비하며 소떼도 울고 사람도 울고 통회 자복을 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을 어느 외국 기자가 풍자하기를 대한민국 호가 따라서 침몰하고 있다고 한 그런 기사를 좀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한 종북 사상을 가진 일부가 현 정권의 반감을 가진 그런 부류들이 호기를 잡았다. 놓칠세라 광우병 촛불 집회를 재현하려고 무한 노력을 기울여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무능한 정부 타도를 외치며 청와대를 향해서 진군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하야를 해야 된다. 외치고 또 외치고 있습니다. 6월 4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야당 군소 정당은 꽃다운 3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고개 숙여 이렇게 애도는 고사할망정 박정권 심판 여론을 모래를 앞세워서 자치단체장 싹쓸이를 목표로 콧대를 높이는 선거를 했습니다만 현명한 국민들은 여야당의 채찍과 분발을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여도 야도 동인도 서인도 손에 손을 잡고 기우뚱거리는 대한민국을 호를 중심을 잡고 급변해가는 동북아 현황에 대항을 하며 대처하며 북일 국교 정상화라는 그런 미명 아래 어떠한 암거래를 하고 있는가 우리들이 주시하지 않을 수가 없고 독도를 자기들의 고유한 영토인데 한국이 무단 점령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국민학교 교과서에 실려서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언젠간 독도 관계로 해가지고 우리가 한일 간의 전쟁이 일어날 이런 위기에 처해 있는 이때에 온 국민이 단합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고 올까지 이끌으신 하나님 현재도 장래도 보살펴 달라고 우리들이 기도드리고 회개를 해야 할 때가 다가온 줄로 생각을 합니다. 니느웨 도성의 백성들처럼 굵은 베옷을 입고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외국에 살고 있다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들도 굵은 베옷을 입고 함께 그 비참함에 동참을 하며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셋째로는 왕과 신하 관원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를 했습니다. 오늘 6절 본문을 보니까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베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사실 니느웨 도성은 당시 세계에서 자랑하는 성곽으로 성을 이중으로 축성되어서 난공불락의 위험을 떨치고 군사적으로는 신의 병기를 무장된 이러한 군사를 막강한 군사를 거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세계 강대국이 쳐들어와도 막아낼 자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에 무명선지 요나의 메시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이 경고를 니느웨 도성의 영주요 왕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메시지 경고를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였습니다. 왕이 왕자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었다고 하는 것은 일개 국가의 그 권위와 왕의 권자를 벗어나 여호와 앞에 한 인간으로 한 사람의 본인으로 자연인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배를 입고 제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배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나는 죄인이 옳시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멸망시키든지 살려주시든지 주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죄에 안고 앉았다는 것은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무용지물입니다. 죄와 같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일개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며 일개인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왕이 항복을 했습니다. 이는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복을 했다고 하는 이 자체, 어느 인간 사회의 보편적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요나의 간략한 메시지가 니느웨 백성들의 마음을 녹일 뿐만 아니라 니느웨 왕의 간담을 녹이는 천성의 나팔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 38절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며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 나라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도 베드로의 설교에 하루에 3,000명, 5,000명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이것이 권능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 초대 폐양행 장대택 교회 길손주 목사가 새벽 집회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그 죄악의 도성 평양이 복음화가 되고 요난 불길이 원산, 서울, 전국 각성으로 확산되어서 회개운동이 산골 마을마다 전파되어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그 신하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서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즉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하는 강포에서 떠날지니라. 니느웨 왕은 신하들과 더불어서 국가 개혁과 회개하고 고쳐야 할 구체적인 4대 목표를 방향을 제시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첫째는 사람이나 짐승이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말아라. 둘째는 사람이 짐승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라. 셋째는 전심전력을 다하여 회개하고 강구할 것이라. 넷째는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리고 그 자신이 보호자에서 내려와 조복을 벗어 던지고 베옷을 입고 제에 앉은 솔선수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완고한 신하들도 따르고 불의한 재판관들도 따르고 부정한 관원들도 따르고 우매한 백성들도 다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삽시간에 국가 개혁이 이루어지고 정직하고 건전한 나라 백성으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번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국가 개혁과 국민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이구동서로 외치고 있습니다. 실제 관료 조직이 개혁이 되어야 하고 온 국민들이 뉘우치고 돌아서야 나라 장래가 희망있고 복받는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국가 개혁 운동이 밑에서 위로 상행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베옷을 입고 제에 내려 앉을 때에 장관들도 권위의식을 버리고 베옷을 입게 되고 하급 공무원들도 제독에 내려 앉게 되는 줄로 봅니다. 백성들도 각기 악에서 떠나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그런 속담이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 지도자, 사회적인 지도급 인사, 종교계 지도자급이 솔선수범 보호자에서 내려와서 권위의식 조복을 벗어버리고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꿇어 엎드릴 때에 온 백성이 따르고 관료들과 따르고
각계각층에서 개혁과 회개 운동이 전개되다가 국가가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9절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끄시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이 말씀을 깊이 음미해 볼 것이면 니느웨 왕은 참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멸망도 구원도 여호와의 손길에 있음을 굳게 믿었습니다. 현대 교회의 신도들의 회개 관념과 구원관을 잠깐 살펴본다고 하면은 무슨 죄를 짓고 우리가 여기에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무슨 죄를 짓고 하룻밤 눈물 흘리며 철학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하여 주셔야 됩니다. 무슨 하나님과 흥정하듯이 사하여 주셔야 됩니다. 반명령조로 주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듯한 믿음,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느르웨 왕처럼 구원하심도 멸망하심도 주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지도 강단에 회개라는 단어가 점점 사라져갑니다. 신도들 마음에 회개에 인색해지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청소년 시절에 겪은 일입니다만 시골 교회도 부흥 강사님을 한번 모시고 부흥 집회를 한다 그러면 금요일 날 새벽에는 이런 손수건이 아닙니다. 그때 무명 손수건이지만은 38개를 준비해 가지고 아예 허리에 차고 들어갑니다. 새벽에는 눈물의 바다가 되어서 그 마루가 전부 캄캄하게 눈물로 가득 찹니다. 그만큼 회개 운동이 회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부흥회의 최고의 은혜가 회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땐가는 모르게 부흥 집회를 하게 되면 금요일에는 축복성회라고 하는 말이 단어가 바뀌어졌어요. 축복성회. 복을 받아야 되지.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야 잘 사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죄악이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음란과 사치의 마음들이 가득한 상태에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줘 봐야 복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먼저는 회개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잿더미에서 이만큼 세계 경제 11위권에 들어서고 이렇게 세계적으로 국가 위상이 올라서게 되는 이 모든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선구자들이 다 피 흘리고 땀 흘리고 기도하고 회개한 그 덕이었는데 오늘 우리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귀를 가지고 들으신다면 참 답답하고 아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죠. 한 사람도 여야 정치인 관료 조직 할 것 없이 전부 원망뿐이요. 네가 잘못했지 내가 잘했는데 네가 잘못했지 내가 잘했는데 전부 욕하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이런 소리만 하늘에 상달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요나처럼 이 큰 폭풍이 만난 것이 나의 영혼이라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너희를 위해서 바다가 잠잠하리라. 이러한 관념을 가지고 국가적인 어려움에 서로의 임무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연대의식을 가지고 함께 고쳐나가고 함께 회개하고 함께 나라를 위해서 눈물 뿌릴 때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니느웨 백성들처럼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며 회개하는 나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